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론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리고 성경책과 옆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반가우시죠? 진짜죠? 형식적으로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우리 장 목사님 하는 것처럼 할까요? 샬롬. 예, 여러분들 왜 예배 때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웃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웃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봐요, 이상하제. 요즘 코로나 얘기하면요 힘들죠? 그러면 별로 힘들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도 됐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점심도 먹고요, 속회 모임, 소그룹 같은 것도 하고요, 심지어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작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어땠어요? 교회의 문을 닫을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같아선 다시 교회의 문을 닫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좋아졌는데 지금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만에 코로나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3년 동안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핑계로, 또 이런저런 핑계로 그동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코로나라는 핑계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요 코로나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그 속초 갔다 와서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점심 먹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교회에 모여서 점심도 안 먹고, 교회에 모여서 속회도 안 드리고, 모임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얼른 가는.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요 김밥 먹어서 김밥 나눠주고 어디서 먹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요 코로나라는 이유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기관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건요, 따라해 보실래요? 아드폰테스. 따라해 보세요. 아드폰테스. 다시 한번, 아드폰테스. 이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이 무엇 때문인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서 지금의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겨보자라는 거예요. 이 아드폰테스는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예, 많은 사상들이 썩었어요. 많은 사상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 이 썩어진 생각들 다 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 아드폰테스는요, 종교개혁자들도 외치던 구호였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에 위기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갔을 때, 그때 종교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즘 세상도 그렇습니다. 요즘 기업들, 요즘 사람들도 다 그래요. 슬럼프가 오면 기초를 다시 닦죠. 아드폰테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업들도 위기를 맞으면 왜 지금 이 기업이 위기를 맞았는지, 그때를 다시 회사 처음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초심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커피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요? 에셀나무?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가 됐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스타벅스가요, 2007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막 성장하는데,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데 갑자기 그 성장의 새가 꺾이고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주가는 빠지고, 그래서 회사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2007년. 그래서 2008년에 은퇴했던 그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경영 앞선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복귀해서 대체 이 회사가, 이 스타벅스가 무엇이 문제여서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경영 실적이 악화가 되고 주식이 빠지는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우리의 기본 철학에 충실하지 못했구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의 기본 철학은 뭐였을까요? 기초 철학은 뭐였을까요? 커피집이니까 커피를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에게 대접하자, 이것이 모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업이 커지고 사람 딸린 식구가 많아지면요, 이윤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처음에는 커피 하나, 그 원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자기 CEO가 그 커피 나는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커피 맛있다는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를 할까, 이렇게 노력해서 성장한 스타벅스인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까, 조금이라도 더 싼 원두는 어디에 있을까, 손님들에게 클레임만 안 들으면 어떻게 좀 팔아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2월 26일 이 슐츠 회장은요,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모든 매장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요, 바리스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매니저들을 교육합니다. 커피 맛, 커피 내리는 방법. 여러분들, 바리스타들이 커피 내리는 방법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그 사람들 잘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교육합니다. 매니저들에게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자세하게 다시 교육합니다. 3시간 동안 7,100개의 매장 문을 닫았을 때 발생했던 손해는 무려 80억 원.
그런데 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3시간 문 닫은 거예요. 그런데 슐츠는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매니저, 매장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 약 10,000명이 넘는 사람을요, 미국의 한 도시 뉴올리언스에 집합시킵니다. 10,000명 이상이 모여서요, 거기서 커피에 대한, 회사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문 또 다 닫았겠죠? 닫아서 손해본 돈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위해서 무려 8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사용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들이 추구한 건 고객들에게 가장 맛있는 최선의 커피를 대접하자. 그것을 회복했더니, 그것을 하고 났더니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다시 스타벅스가 성장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커피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거죠. 커피 회사의 본질은 맛있는 커피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스타벅스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회복해야 할 본질, 그 초심,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 복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전전긍긍하며 죄를 짓다가 그 죄값대로, 그 행위대로 죽고 마침내는 주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존재가, 죄의 값을 심판당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가진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우리의 입술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때가 교회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위기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위기입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득실득실거려서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 성도들이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요, 성도가 복음을 모르고, 성도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성도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복음은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 딱 하나, 복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투자와 노력을 해서라도 회복해야 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이 아닌, 교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만 신경 씁니다. 교회 건물이 어떻다? 뭐 교회 누가 다닌다?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다 없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아니요, 이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좋다 안 좋다, 시설이 어떻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이기는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문을 득실거려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쏟아 부어서라도 지켜야 할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하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다시 해야지.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그 복음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 새강명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어떻대요? 부끄럽지 않대요. 부끄럽지 않...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며 다녔잖아요. 당시에는 로마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향력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신으로 숭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로마 황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로마의 황제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잖아요.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망 다녔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다 꽁꽁 숨어서 나 예수 안 믿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 저 사람 몰라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서도요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긴 믿는데 드러낼 수 없어서. 당당하고 대단하다면 왜 그렇게 숨어서 믿겠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을지라도 황제의 왕관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가시 면류관은 비참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디나미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됐대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BTS 노래 다이너마이트. BTS를 잘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어때요? 아주 강력한 힘을 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고 한 번에 꽝 하면요 교회 이 건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요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말끔하게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강력한 복음을, 그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경험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오려고 그 공문 들고 쫓아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울은 거기서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사울은 바울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복음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복음을 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다메섹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는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난 주님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잘 되면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혹시 집 사셨습니까? 집 사면 자랑할 법도 한데,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정말 아주 좋은 것이라면,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요, 여러분들 우리 그걸 당연히 자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알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은 것을 알게 된다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일에 진심인 이유를 우리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은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복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만날 때.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의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복음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할 정도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가 가진 모든 환경, 내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 그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매 맞고 추방도 당합니다. 아테네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저 뭐 이상한 사람이다 해서 미친 사람 아니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헬라인에게는요, 미련한 자로 취급당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은요,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요, 야 비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나아갈 길에 너는 방해물이야, 장애물이야,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복음이신 예수가 나를 살렸기에 내 삶에 자랑하고 내 삶에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주님 만나본 적도 없고, 복음과는 전혀 딴판인,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딴판인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어제처럼 김장도 담고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는 복음, 내가 사랑하지 않는 복음,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복음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 내 삶에 나타난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따 점심 먹고 속회 모임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은 잘 말씀드리지 않지만 속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삶을 나누는 자리예요. 내 삶에서 이번 주에 상관한테 엄청 깨졌어,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걸 나누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나누시는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밖에서 열심히 붕어빵 만들고 나누죠. 뻥튀기도 튀겨서 나눠주고요, 쓰레기 봉투도 주고요,
그다음에 수세미도 주고요. 여러 가지 막 다 막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 저것 주어도요. 그거 안 주면 소용없어요.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대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눠 주어야 하는 그 나눔을 하려고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이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담겨 있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행복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고 구원받았더니 내가 모든 일 앞에서 행복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즐겁더라.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가져야 할 근본,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죄로 무너진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를 대신할 복된 소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대체 불가. 우리 예수님을 대체할 분은 그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선물이 아닌 복음을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열매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경험하는 삶, 이런 자랑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